할렐루야, 한유한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 1절 고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마지막 때 교회 모습, 하나님 진짜로 원하는 그 소명 있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시편 110편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컨디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는데 계속해서 마지막 때로 우리가 가면서 이런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끝낼 건데요. 끝내고 2절 말씀을 좀 다루고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건데 다시 한번 복수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 복수하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킹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땅에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소명이에요. 이 아담이 이 스튜어드 월시 영어로 대리 통치자 왕인데 아담 위에는 딱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 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딱 하나 지켜야 될 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방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질서 안에서의 사랑을 자꾸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이 목회들이 당연히 사랑이 제일 큰 거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치우친 복음만 참 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미션 없고 비전 없이 자꾸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도 사랑이라고 정신없는 또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위해서 선악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어서리티, 권위와 파워가 있는 인간, 아담. 근데 그 아담이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로드십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지구를 통틀어서 지구를 넘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와 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질서예요. 12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복음 전하면 금방 쉽게 끝나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신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후부터 쭉 이제 구약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 그 멜레크라는 왕,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 그걸 국가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킹덤은 국가를 넘어선 영토가 없는 더 큰 영역이에요. 왕국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으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국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국가의 3대 요소를 이야기했죠. 그게 주권, 국민, 영토였습니다. 자,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이렇게 갈색으로 된 것이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는 쉽게 말하면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게 선악과죠. 로드십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한 뒤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자, 인류 역사 시작될 때 쭉 보면은 창세기 12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창세기 12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폐역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인간 아담에게 줬던 그 미션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노아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줬던 그 지령, 그 미션을 주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외우는 그 말씀이시죠.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니라. 너는 복 자체다. 이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딱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다음 3대째 누굽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로 끝납니다. 자,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 나오고요. 이삭 뒤에 야곱 이야기 나오고요. 야곱의 그 마지막 아들, 그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킹덤 오브 갓이 되려고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국민이 없어요. 창세기 50장 끝날 때 야곱의 그 식솔들, 야곱의 가정 70명 정도 되는데 그 70명이 애굽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재미나게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얼마나 그 많은 자녀들이 탄생이 됐는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한 400년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데 400년 동안 엄청난 자녀들이 아브라함 자녀들이 탄생이 되고,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너무 히브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니까 두려워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가면은 국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토가 이제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왔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여기서 우리 교훈은 먼저 받은 자가 열방으로 확대하는 그겁니다. 항상 그래요. 사역하시는 이 리더들, 내가 혼자밖에 없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뭐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도 있고 그래도 한두 명의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 대한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먼저 준 그 약속, 이것은 아담에게 줬던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게 바로 열방으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겨자씨 비유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국민 이야기죠. 자,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토를 차지해야 되죠. 그래서 영토를 차지한 것은 어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이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이거는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그때 주셨던 말씀인데, 레위기는 이제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그 음란하고 패역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 민족하고 섞일 건데, 이 섞일 때 정말 위험한, 조심해야 될
정말 그 가나안 때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했냐면 그 레위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뭐 장모랑 뭐 잠자리 한다든지 동물과 수간한다든지 그때 당시에 벌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죽일지니 하면서 이게 막 법이 나와요. 레위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되게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그 민수기는 그 광야 시대 때 모세와 정말 말 안 듣는 그 광야 시대 1세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2세대 광야의 2세대. 왜냐면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세대를 준비시켜서 이제 영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데 그 2세대들이 1세대들이 있었던 그 이야기 항상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습. 그래서 신명기는 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어떤 축약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애기 쓰는 말씀이 이게 축약판이에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기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영토로 우리가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 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특성이 그래요. 자꾸 타락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죠. 사사기 룻기를 보면 사사기의 뒤에 연결고리가 룻기인데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 시대인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주권의 이 모양이 네모가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인데요. 우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매를 들죠. 그럼 강구를 하죠. 살려달라고. 그럼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죠. 그럼 또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지어요. 이게 사이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의 이 신앙도 비전 없이 사지 마시고 사사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약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역사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왕정 시대가 들어오면서 첫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다윗의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 주권 국민 영토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중요하냐면요. 다윗은요, 이 열정, 주권을 완전히 오로지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뺏겼던 뭐죠?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다시 한번 시온성에 데리고 오죠.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이 왜 중요하냐? 이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 다윗은요, 다윗이 딱 왕정 시대 들어올 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 신정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그림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여호수아는 완전히 통합적인 그런 그 왕국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비 하나님께서 왜 그 씨를 만들려고 했냐면 죄랑 섞일 수가 없는 인간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 구약을 롤모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폐역한 가나안 민족들을 백성들을 살려준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오고 완전히 로드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장막은 뭐냐면 온 국민이 이 한 국가가 온 국민이 리더십이 그 왕을 주축을 해서 정말 나라 적으로 국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을 자꾸 이렇게 찾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엄청난 리더십이 있는 왕 대통령이 나와서 온 이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국가적인 예배 차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윗 장막이 이제 국가론이에요. 세계론이 이 국가가 확장이 되고 퍼지고 미국, 영국, 독일 모든 나라가 다윗 장막이 세워지면 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미션,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비전, 인간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 쓰러지는 그 모습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장막이 정말 중요한 롤모델입니다. 근데 또 인간은 또 사사기도 그렇지만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때 엄청난 이방 신을 섬기는 폐역함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유다왕 눈알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완전히 망해버린 바벨론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런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지금같이 온 열방에 악한 것들이 팽배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을 세울 그런 롤모델을 이 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거 보면 대한민국도 90년대 초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의 그런 성장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교회를 막 핍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악한 것이 지금 세상을 막 뒤흔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남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다윗 장막을 세울 그것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데 사실 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더가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때는 완전히 뺏겨버린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짜 부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흥을 주면 너 어떡할래? 되게 이상한 뉘앙스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의 부흥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잔치였어요. 교인들이 확장되고 오는데 세상에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전혀 관심 없이 교회만 살쪘던 거예요. 로컬 처치만 그냥 팽창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악해져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교회라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부흥을 주면 어떡할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하니까 훈련시키면서 실제로 사업도 시키시고 또 주변에 정치인들도 보내주시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보게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흥을 주면 이제 마켓플레이스 영역을 다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드라마 작가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DDC 공동에서 양육받은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영화 감독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욥기서 시편 잠언 이렇게 쭉 초록색에 되어 있는 거는 이 역사서 외의 성경인데 욥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욥기서는 약간 좀 독특한 성격인데 욥기서를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간 잠언서 전도사 찍었던 지혜서의 또 느낌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말다툼하면서 그 안에 어떤 키포인트 어떤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거고요. 시편은 시가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을 쭉 보면 주옥 같은 되게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옛날에 시편들은 그냥 시가서구나 이렇게 했는데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이거는 예언서가 되게 많습니다. 다윗이 상당히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이 강해요. 왕의 기름 부심도 있고 선지자적 기름 부심도 있고
제사장적인 기름 부심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 같은 거 보면 우리 시편 110편도 지금 고찰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잖아요. 예언서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떤 찬송가 이런 보다 이 테일라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테일라가 뭐냐면 찬양하다가 기름 부심이 엄청 강해서 하나님의 예언 찬양을 할 때 즉흥적으로 입에서 가사가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게 테일라입니다. 시편은 테일라가 되게 많습니다. 잠언서 전도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약간 부록과 같이 시가서 뒤에 나오는 잠언서 전도서는 지혜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되고요. 아가서는 되게 독특한데 이것도 시가서 같은 거와 동시에 약간의 우리의 예언서도 좀 섞여 있고요. 지혜서 다 섞여 있는데, 아가서의 핵심은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사랑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랑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보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신랑 대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냐면, 너가 자꾸만 잠에서 자다가 깨어나고 3번의 잠에서 깨어나서 결국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나랑 같이 사역하자, 이 땅을 다스리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콜링할 때 빼고 하면서 맨날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신랑을 그리워하다가 깨달은 거야. 내가 진짜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이 신랑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구나. 결국 지금 말하면 우리 사역입니다. 소명에, 사명에 순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던 그 사명에 순응한 거예요. 아담이 그 사명에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팽창해지고 이런 인류 역사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 소명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다 뭡니까? 예언서, 그죠?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아니라 선지서,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 주는데, 선지서를 쭉 계속 반복해서 보면 패턴은 똑같아요. 계속 앞에는 경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얻어 터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비단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바벨론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에게 줬던 그 창세기 12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정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섰으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고 너를 통해서 다스리게 될 것인데, 네가 이게 바로 안 쓰고 이스라엘이 자꾸 폐역하고 주권을 주님께 안 드리니까 옆에 있는 그 주변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폐역해져 가지고 역으로 니를 공격하고, 지금 딱 교회 모습이에요. 복음 전도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세상 여러분들한테 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자꾸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예언서에 계속 나와 있어요. 저기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앞부분은 그런 징계에 대해서 나와도 뒷부분 뭐가 나옵니까? 회복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 회복은 미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런 아랍인들, 무슬림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예언도 있고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 뒤에는 회복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예언서도 섞여 있는 거죠. 선지서들이. 자, 이 구약을 보면 결국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 아담에게 줬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 결국 사명에 대한 전체 이야기,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소명을 붙잡고 십자가를 들고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2절 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 영어로 보면 The Lord will extend your mighty scepter from Zion. You will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y. 앞에 The Lord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결국 성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시온에서부터 뭐죠?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먼저 권능의 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 자,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윗 장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 아담에게 줬던 그 권능에 이 땅을 다스릴 그 멜레크의 왕의 권능이 지금 권능의 홀로 표현되고 있어요. 권능의 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단 권능의 홀에 대해서 상징적인 걸 봅시다. 홀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듯이 이 왕들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인데 엄청 화려해. 안에 보석들이 들어 있고요. 주로 이제 서양 국가에서 이런 모습이고 동양에서는 동양의 지팡이야 뭐 부채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엄청난 권능, 어토리티 이야기예요. 어토리티. 자, 호를 쥐고 있는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인데 이 호를 들고 왕이 딱 명령을 내리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왕권이에요. 그 왕정 시대 그 왕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호를 두고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또 호를 두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나라의 군대가 움직여요. 자, 역사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이 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에스더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에스더서를 보면 그 페르시아 그 왕이 원래 그 나라의 법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하더라도 왕후라 하더라도 왕에 직접 먼저 찾아올 수 없겠는 법이에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싶어 보면 워낙 그때는 이제 왕권이 강화된 그것도 있지만 이 왕을 또 음해하고 죽이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왕이 찾지 않고 먼저 온 거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는 이제 자기 나라 이 유대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왕은 너무나도 이 왕후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장면이 나와요. 호를 딱 내어줘요. 그래서 호를 내어줄 때 그걸 잡으면 사는 건데 만약 호를 안 내어줬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척결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보면 그 호를 그 의미 얼마나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그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죠. 자, 구약의 홀에 대해서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쭉 시편에 대해서도 시편에 예언사가 많댔죠. 찾아보니까 시편 45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는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리니. 자, 우리가 지금 시편 110편 볼 때 이 왕권에 대한 또 뒤에 나오면은 이 정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앞으로 할 것인데 이 홀은 정의의 상징으로는 이야기해요. 엄청난 권위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그러니까 홀은 이 정의에 대한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 홀의 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네. 이 앞에 이야기했던 시편을 말씀을 나온 거죠.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며. 그래서 홀은요. 정의의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여기서는 철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철장이 홀과 연결된 말씀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 아이언 홀, 아이언, 이 철로 된 어떤 스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홀이 권위와 파워, 강력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보면요, 여기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죠?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또 철장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푸셔야 돼요.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핍박과 엄청 혼란이 있지만 교회는 승리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승리가 핵심이에요. 자, 여기 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승리에 대한 정의. 자, 시편 2편에도 보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여기 철장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그 철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를 깨뜨림이요. 자, 이 철장, 이 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오실 때 유다의 사자 모습 나오는데 그 권위, 그 능력을 입은 이 군대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오른쪽에 이런 철장을 갖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권위는 이 무기,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홀, 정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정의에 대한 이야기, 엄청난 위험이 있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 그걸 시편 110편 2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1차적인 어떤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그 펠로십, 교제하고 이런 거에서만 집중했다면 이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좀 높은 위치로 성장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 아담이 줬던 그 오서리티, 그게 홀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홀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림으로써 저주를 다 끊어줬죠. 그 십자가의 권세가 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권세가 홀의 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오른손에 홀을 하나씩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홀은요, 그냥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혼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그 아담에게 줬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은 딱 두 가지로 영적으로 여러분 보이실 건데 영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쥐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면 딱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렸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이 저주를 다 끄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요. 아멘? 이 땅은 여러분 그 말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홀의 권세예요. 그리고 이 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을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자꾸 거부하고 자꾸만 여러분 집 안에서만 그냥 좁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만 모여 있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이 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홀을 왜 여러분 주셨겠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시고 그 권위를 주고 부활의 권세를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위에서 머물러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요? 여러분 이제 교회의 목적,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 엄청난 전쟁인데 그 전쟁에 대한 준비, 그 모든 기름 부으심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에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 복음이 복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 사명과 관심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폐역해지고 금방 무너지고 세상이 핍박할 때 힘없이 픽픽 쓰러집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국 교회에 무슨 수장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핍박을 갖다가 막아서 싸우지 않고 빌빌거리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아분하고 있고 그게 목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인류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여러분 전쟁이에요. 이제 그 전쟁에 맞바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교회 수준으로는 마지막 때를 감당 못하니까 시편 110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호를 주시면서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세상보다 여러분 숫자는 적지만 충분히 이깁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결국은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 뒷부분에 절을 보면 주는 원수들 가운데 다스릴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 will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y.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방에 둘러싸이는 게 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1대 가운데 보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대들이에요. 근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양이 1대 가운데 보면 그냥 뜯어먹히죠. 그러나 그 양들은 순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어떤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고요. 손에는 호를 쥐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양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그 거룩한 흰옷을 입은 그런 무리들이 나오는데 양처럼 순해 보이지 아니요? 아가스에 나는 그 신부도 되게 거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뭔가 조금 세상 사람이 핍박하면 그냥 당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정결하고 순결한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정결한 기본 위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어요. 손에는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호를 갖고 있어요. 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이 동성애가 판치고 있고 법으로 상정될 때 그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포하고 야단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핍박한 핍박 가운데 얻어터지고 인내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입니다. 이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분히 복종하면서 이 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교회들이요 홀을 들고 명령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동시에 이제 사명입니다. 왜 홀을 썩히고 계세요? 그 화려하고 엄청난 권위의 홀을 이미 손에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썩히고 있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종이 호랑이에요. 앞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보이더라도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난 뒤에도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제일 무서운, 정말 강력한 그런 안악조선을 향하여 이 땅 나한테 주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미 여호와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거라고, 달라고. 80노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나이가 여러분 많아도 모세같이 120살까지 안 됐잖아요. 모세는 120살까지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교회에서 무슨 은퇴 제도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법을 교회에 들고 오지 마세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 보세요. 건강해지지. 그러니까 모세가 눈과 귀 이런 것들이 청년같이 쇠하지 않고 엄청나게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학력 탓하지 마세요. 성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력한 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원수들이 완전히 우리의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깔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에서 잘 아시는 그 말씀도 뭐 자녀들은 뭐 환상을 뭐 보고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요엘서 28장 뒤에 그 엄청난 성령에 대한 약속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달빛이 막 붉고 막 엄청난 전쟁 막 연기기도 막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전쟁의 모습이라든지 환란의 모습이 보이죠. 교회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전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 진정으로 예수님 그 따라가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 전쟁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 뭐 두려워하십니까? 피하십니까? 피하면요 계속 지게 돼 있고요. 사탄의 특징은 계속 여러분 찝쩍거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영적 전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홀은 주어져 있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그동안 믿음이 없든지 간에 또 아니면 잘못된 말씀으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역들,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천국 가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상금 쌓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이 다윗 장막이 이 땅을 덮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요 뭐가 문제냐면 뭐 여러분 있을 때 아니면 잠시 반짝 여러분 즐거울 수 있죠. 뭐 핍박 없을 수 있으니까, 사탄도 안 건드리니까. 근데 나중에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자녀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의 쓰나미가 물려올 거고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 공격형이고 저돌적인 거예요. 누룩과 같이 빨리 확장된다는 표현도 겨자씨드 이야기도 그렇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요 정말 저돌적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침노하는 자, 공격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그래서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 다시 한번 공유하자면, 부흥을 주면 어떡할래? 이전의 부흥은 우리 주님 줬도 줬지만 주님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 거죠.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부흥회 맨날 해가지고 부흥 강사들 맨날 초대해가지고 불 받고 불 막 치유받고. 치유도 개인적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에 치유 같은 장면이 나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 몰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공동체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매일이에요. 매일. 아니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계속 이런 SNS를 통해서 저한테 막 보고를 해요. 근데 나는 이야기해요. 그 리더한테, 리더 치유받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이 땅에 확장되고 이 디디시 동동체가 그 나라로 완전히 덮게끔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왜 매 순간에 이렇게 기적을 주시겠느냐? 왜냐면 그게는 정말 못 살고 배고프고 기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잖아요. 이거 죽기 전에 먼저 치유해 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더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하나님을 확장하기 원하니까 교회를 더 많이 세우자. 미리 준비해라. 다음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미리 기도하고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 디디시 리더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권능이 여러분 있습니다. 권능의 홀이 여러분 오른손 쥐어졌단 말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일어나는 모든 교회, 또 디디시 리더들, 또 디디시 교회들 권능의 홀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